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그동안 이제 얘기해 왔는데, 이제 이거를 구약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고 하는 문제가 구약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성경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그 구약하고 신약 이게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약속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게 약속인데, 성경적으로 하면은 언약인 거죠. 언약. 언약이 원어적으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지키겠다 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원어의 뜻으로는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을 쪼개다, 언약을 쪼개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잠깐 나오지만 결국에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목숨을 건다는 것은 결국은 피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 피의 언약.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그 진짜 딱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했던 언약이 이 온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볼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믿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과 또 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피를 흘리면서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동일한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그 순간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5장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저희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13장에 보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제 그 다섯 이제 족속들이 그 조카 롯을 공격하고, 14장에 나오죠. 14장에. 그래서 14장에 보면 그 신할 땅 왕 아므라벨, 또 엘라살, 또 아리오, 엘라만 그달라오멜, 그리고 고임왕 디달, 이렇게 이 왕들이, 또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또 아드마 왕 신할, 스보임 왕 세메벨, 또 벨라, 또 소알 왕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들이 패배한으로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300명이죠. 그 용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제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18명이었죠. 318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다시 그들이 공격해 오지 않을까. 자기도 이제 기습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자기가 자고 있을 때 또 기습을 당해서 죽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 있었어요.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 그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상속자를 약속을 안 지키셨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주시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좀 이렇게 섭섭한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남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거죠. 믿음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 부자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게 거의 똑같아요. 뭐 대기업의 총수라든지 아니면 서민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 생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세를 하고, 그죠? 탈세를 하고, 그러면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 정말 궁리를 하면서 돈을 또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게 거부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약속이 자녀가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부가 됐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 3절에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결정을 또 한 거죠. 믿음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참 그러니까 소망을 얻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면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반복하고 실수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죠.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정말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하고 포기를 한 거죠. 자식을 낳기로 포기한 거고 그냥 나는 이제 내가 내 갈 길을 갈 테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계획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계획하시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는 분이시죠. 근데 이제 사람이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어두컴컴한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한밤중에 수많은 별들을 무별을 볼 수 있는 그런 한밤중에 그를 끌고 나가신 거죠. 그래서 별을 세보라고 하신 거죠. 별을 정말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 다 셌을 때 도저히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별들이 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또 장점이 나오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설득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설득시키는 그런 이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는 게 많은 일을 하고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이미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렇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그 수많은 율법 조항을 주시기도 전에, 제사 제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수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게 자식을 주는 거는 이제 주는 건데 그걸 믿었어요. 자식을 주는 건 믿었는데 그 많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생길 텐데 그럼 어디서 삽니까? 살 집이 어디 있나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 318명 사는 것도 진짜 주변에 수많은 이방 족속 가운데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이 무별 같은 내 후손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너의 소유로 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 땅을 네게 주려고 갈대 우리에서 내가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죠. 8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내가 자식을 주신다는 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건 내가 무슨 근거로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9절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우리는 사실 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뭐 현대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없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모든 부족 국가 있잖아요. 부족이나 또 왕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언약이 예, 예, 심심치 않게 맺어졌던 거죠. 그 두 국가가 그 왕이 우리가 서로 지켜주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당시에 맺어지는 언약들이 주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그래서 약한 나라가 이제 강한 나라에 찾아가는 거죠. 강한 나라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기습해서 공격하거나 해를 줄 계획이 없다. 우리도 당신을 도울 테니까 당신 나라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 서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최대로 돕겠다. 서로 조약을 하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이런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주로 피 언약을 맺는 겁니다. 피로 언약을.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주로 암소, 또 암염소,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반을 쪼개고 나서 그 약속을 한 두 왕이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이렇게 쪼개겠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꽂혔더라. 그러니까 보통은 같은 두 사람이 언약을 하든지 두 나라가 언약을 하면 왕이 그 피로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든지 이제 왕이 지나가든지 그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런 언약의 그 전통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 약속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쪼개놓고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가실지 하나님 말씀만 하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순종을 하고 쪼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 나가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와서 이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갈지 알지는 못하지만 또 순종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해놨을 때 이제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또 14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아직까지는 그 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었을 때 정말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좀 여겨주시고 나서 의로 여겨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땅에 대해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을 이렇게 많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게 됐을 때 그 전까지는 그냥 좀 믿으면서 왔다가 아브라함이 믿음 반 불신 반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올 때 조카로 옷을 끌고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이건 아직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조카로 옷을 끌고 나왔던 이유는 여차하면 롯에게 내 유산을 주려고 했던 거죠. 내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래서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롯을 떠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투게 해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여차하면 그냥 롯도 가버렸고 이제 인간적으로는 서운했겠죠. 그렇게 잘해줬는데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죠?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먼저 다 취해서 가버리는. 근데 그래 너 가라 하고 보내줬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할 수 없이 엘리에셀 종에게 다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반 불신 반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지만 여차하면 내가 롯에게 주겠다 아니면 엘리에셀에게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15장 말씀에다 분명히 그날 밤에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믿었습니다. 100%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정도로 100%. 그때 가서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줄 것을 내가 확실하게 언약을 할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피의 언약. 근데 피의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내 자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눈 뜨고 있을 때 정말 자손들이 정말 이렇게 하늘의 뿔같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하셔도 100세가 돼서 이제 날 텐데 아무리 자식을 빨리 낳아도 이삭이 어떻게 하늘의 뿔 같은 자식이 되겠습니까? 한 1, 20년 안에.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제 이방 땅에서 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인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월급 하나도 못 받고 노예로만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딱 이루어졌을 때는 그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한 번에 다 받아서 나옵니다. 그 많은 재물들을.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그렇게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한 나라 이방 나라에 보내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때 해가 져서 이제 깊은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는데 깊은 흑암이 임하고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때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분이 아니에요. 모세의 떨기나무 사이에서도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누굴 봤다고 했습니까? 천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정작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죠? 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실 때 성경의 모세율법과 그렇죠? 그 토라잖아요. 토라. 모세율법과 성경에 또 시편에 할 때 그 모세율법은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출내민신. 거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대해서 관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건 사실은 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그 횃불의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은 왜냐하면 이것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없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땅의 국경의 범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손에 주리라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는 지금 가나안 땅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게 나일강이에요. 애굽 강이면 나일강이면 지금보다 훨씬 아래예요. 신광야 밑에예요. 더 그렇죠? 홍해까지 거의 홍해 밑에까지.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 다마스커스 그 훨씬 위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나타난 보면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고 위에 파란 줄 하나 밑에 파란 줄 하나 두 개 있잖아요. 그 위에 파란 줄이 뭘 상징하는 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파란 줄은 바로 나일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영토를 그 국기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 주시로. 근데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토를 주신 약속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에스겔서에 나타나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됐을 때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토가 지금 현재 누가 살고 있냐면 여기 19, 20, 21절에 나온 것처럼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그다음에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언약을 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그쪽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쪼갠 짐승 사이로 피 언약을 하면서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언약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진 후에 차츰차츰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나가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창세기 17장에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이제 99세 때까지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된 날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하면 이게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전능하다 이런 개념이고 영어 성경에도 그냥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어근이 뭐냐면 그 유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풍성한 공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풍성한 공급, 생명의 공급.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면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시드네 일어나 주세요. 네. 17장 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너의 행위가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 삶이 더 이상 이렇게 이스마엘 붙들고 그렇게 중간에서 어중쩡한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왜냐면 이제 이삭을 낳을 거기 때문에. 약속이 이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 퍼펙트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만 느끼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을 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서도 17장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렇죠? 고상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 아부가 잘 알듯이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 똑같아요. 히브리어가 아버지, 어머니 똑같아요. 아버지, 아부, 어머니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람 하면 높다, 숭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람,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고상한 아버지. 이런 이제 뜻인데 이것을 아브라함, 민족, 라함이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바꾸시고. 사레도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1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 재물 사이에 지나가셨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거기 난 자든지 아니면 산으로 사서 다른 민족 가운데 종으로 온 자든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운데 살 자들은 반드시 이제 할례를 해라.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에다가 피를 흘리면서 그 살에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 그래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 언약을 너희 이제 피부에 새겨야 되고 살에 새겨야 되고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으로 조상이 됐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할례 언약인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할례의 언약, 그 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게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예요. 이 언약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 할례였어요. 할례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이 유효한 거죠. 그게 바로 피언약입니다. 피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여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조차도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5절. 사장 25, 26절. 신약 87페이지. 창세기 바로 다음에. 신약 87페이지. 창세기 4장 4장 25, 26. 네. 4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80된 모세를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하고 보냈는데 그러면 순종해서 들어가는 길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누굴 안 했냐면 그 아들을 할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 시보라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시보라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난자든지 사혼자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라. 이것이 피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가 가볍게 여긴 거죠. 그리고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라가 시보라가 전 영적으로 참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이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칼을 가져다가 그죠? 약속대로 그죠? 돌칼로 쇠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래서 돌칼로 이제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다가 발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그냥 남편이 아니라 언약의 남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내 남편이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더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런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백성들은 다 짐승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어떻게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 할례에 대한 정체성이면서 자부심인 거죠. 그런 이제 피의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피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피의 언약의 관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죠. 근데 이제 이 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구약 1102페이지. 구약 1102페이지. 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동일하게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이미 다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맺었던, 또 모세 통해서 십계명 맺었던 그런 그 언약이 아니라, 왜냐, 그 언약을 다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십계명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깨트렸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죠. 그것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은 요 예레미야서 31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에 또 나왔어요.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에 36장 26절, 27절,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바로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새 언약은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또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새 영을 넣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말이래 그랬어요. 말이래. 근데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다음부터는 프린트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네?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죠. 페이지 46페이지. 네.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이제 포도주로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는 바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예수님의 피인데 바로 이게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피예요. 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피를 통해서 제자들과 언약을 하신 거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이 피 언약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찾아보면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아, 2장 11, 12절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 12절 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11절에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피 언약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 살을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할례가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어지는 거예요. 그죠? 육의 몸을 벗는 것. 아까 에스겔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믿는 자는 바로 세례인 거예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우리가 동일시 된다 그랬죠. 동일시 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새 영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새 영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1장 31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피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할례나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고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의 흘리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말일에 남겨두셨던 그 새 언약의 피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언약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의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의 언약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8장 신약 360페이지 8장 6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 네. 그래서 구약의 할례라든지 구약의 모든 이제 계명들, 네, 구약의 계명들은 사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거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모세라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십계명의 언약, 그런 계명이 아니라 그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새 언약의 관점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의 관점이 구약의 그 율법적인 조건적인 언약의 관점으로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관계로 자꾸 불안한 관계예요.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사실 결혼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언약한 거. 그래서 뭐 이사야서 2장을 보거나 또 아까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지만 내가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웠다. 약속을 못 지켰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옛 언약 안에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결국에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 옛 언약 자체가 이 완벽하지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잠시 새 언약을 주시기 전까지만 잠시 맡겨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 언약의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조건을 맞출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통째로 다 실패하고 완전히 나라가 산산조각나고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옛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조건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피의 언약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히 이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까 에스겔서 31장 31절부터 33절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31장 33절에서 내 안에 내 영을 너에게 주어서 내 율례를 내가 행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 미달 조건이 없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영으로. 결국에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부드러운 새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결국은 피 언약이죠.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피 언약은. 그런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됐는데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은 에스겔서 31장 31절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새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구약 시대처럼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없지? 구약 시대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긴장, 초긴장.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애굽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비명 행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십보라가 눈치가 빨라서 진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의 그 할례를 하고 그 퍼피를 그 모세 앞에 던졌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지, 안 그랬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구약적인 방식으로 보면 언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잘못해서 저주를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사고를 자꾸 이제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하고 이제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실 때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나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도저히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내가 내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가 불안하거나 하나님 앞에 항상 난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언약, 구약의 피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그 새 언약이 이미 다 성취된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구약적인 그런 불안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면서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다고 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